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통치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의 부 그리고 솔로몬의 그 힘 이것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도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가문은 솔로몬 사후에 급격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돌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이 멸망한 이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였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어서였습니까? 돈이 없어서였습니까?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먼저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필요하든 집이 필요하든 무엇이든 그것을 채워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채워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못 믿어요. 그죠?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노후를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그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왕조는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따르면 그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이 나눠졌으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은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사람 다 뺏길라. 이러다가 그래 우리의 진정한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모두가 다윗 왕가에게로 다시 돌아갈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뭘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베델이 있거든요. 베델. 그 베델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단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뭘 하느냐 하면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다. 굳이 그 예루살렘까지 먼 데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여기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려라. 얼마나 좋은 타협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여로보암의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로보암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두려움. 여로보암이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왕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냥 평안, 샬롬,
번영 이것이 주어질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급기야 병이 듭니다. 병이 드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라, 아내를 불러가지고 왕비에게 찾아가라.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예언자 아히야를 찾아가라. 그 아히야가 당신에게 도움을 베풀 것이다.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야같죠. 이게 급해지니까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예언자를 찾는,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예언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때가 있습니다. 예,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때 아히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히야의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찾아갔는데도 이 아히야의 눈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녀가 왕비인 것을 알아보고는 이스라엘 가문,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이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됐어요. 2년 동안 다스렸어요.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해에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들을 학살합니다. 예,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뒤에 가면 또 그 다음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 또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 또 그렇게 해요. 바아사는 열왕기상 15장 29절을 보면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 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시켰다. 여로보암의 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면 권력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바아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을 보고 깨달아야죠. 그죠? 깨닫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역사를 알면서도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 가문이 멸망하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또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예언자의 말씀대로 엘라는 시므리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멸족을 당합니다. 시므리는 정권을 잡았어요. 일주일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군대 병력을 데리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오므리, 시므리 뭐 이름이 비슷하죠. 예,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군대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리가 있는 왕궁을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포위를 하니까 시므리가 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왕궁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예. 그렇게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40년을 통치하거든요. 아사 왕 한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4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집을 세웁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풍요로움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몰입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언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면 그들의 왕권과 번영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왕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하지만 다 죽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지혜와 권력 그걸 다 동원하지만 결국은 모두 죽고 맙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요?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이전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 그리고 여기 항구가 좋은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합은 이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신 이스라엘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걸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게다가 그는 이제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제단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한술 더 떠서 아세라의 신상까지도 만들어서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타락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 교회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때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이게 내가 목사로서 얘기가 부끄럽지만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는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가정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 앞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었어. 보여줬잖아요. 뜬금없이 이제 한 사건, 한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6장 34절인데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여리고성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맏아들이 죽고 문 닫으니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뒤에 여리고는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복됐잖아요.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성 위로 이 전차가 다녔어요. 전차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재건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랬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아무리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저주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또 엘리야가 일러준 대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인간적인 어떤 지혜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갈 지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지 여러분 늘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가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또 선생들에게 유튜브에서 배운 그런 지식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형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무기 삼아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우리의 집은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되게 위험한 삶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7장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와, 이 이야기를 왕 앞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폭군 앞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봐요. 싸움을 거는 거죠. 예. 이것은 엘리야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것은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아합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믿었잖아요. 근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폭풍우의 신이에요. 폭풍우.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신은 겨울에 죽어요.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부활해요. 봄이 되면 부활해서 이제 바람과 비를 통해서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몇 해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슬 한 방울도 구경할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
부모가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뭄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작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그건 바알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바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는 거야. 지금 이건 뭐예요? 온통 바알의 신화.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부활해. 그리고 그 바알을 잘 섬기면 그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신화. 그 신화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저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응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바알도 아니고 또 만몬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유튜브 들어보면 최근에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거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나눈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괴로웠어요. 사실 공부하는 동안에 몇몇 책은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돈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신체도 갈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노안이 왔냐? 눈 갈아 끼우면 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다가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단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돈 버는 게 먼저지. 그럼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삶이란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흥얼거릴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삶이라면 목적을 위해 살아야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7장 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까마귀요? 까마귀를 잡아 먹으라는 게 아니고 까마귀가 고기와 빵을 갖다 준다고요? 나 같으면 까마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시냇가에 물을 마셔라. 거기까지는 차박하죠. 뭐 차박 캠핑도 있는데 뭐 고기도 잡아먹고 하죠. 뭐 까마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에 보면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열왕기서의 엘리야의 삶에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돌았나 까마귀가 우리를 어째 먹여 살린단 말이고, 그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 삽니다. 그랬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갖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2끼 고기 반찬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었어요. 놀라운 이 캠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캠핑, 까마귀들과 함께하는 캠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엘리야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내 말을 들어라. 살아야 뭐 메시아도 할 거 아니야.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라. 얼마나 솔깃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들로 빵을 만들지 않아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빵이 아니라, 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빵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여로보암이 되고 아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다 있으시죠? 그죠? 왜 이런 고백들 다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탁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봤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 저는 이제 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누가 월급도 못 받는 사람이 시집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 장가 못 갈 것 같으니까 동생 먼저 장가 보내라. 그래서 동생이 먼저 장가 갔어요. 사고 쳐서 간 게 아니에요. 절대. 동생이 먼저 장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예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예쁜 아내도 주시고 예쁜 자녀들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결국 우리는 여로보암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가뭄이 오니까 그리 시냇가라고 물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물이 마르죠. 예. 어쩌면 있잖아요. 오늘날 코로나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 상황에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도 또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가뭄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릅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피할 길을 내세요.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부자 과부를 만나겠구나.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이 가뭄에 먹여 살릴 정도라면 엄청난 부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부자 과부를 아마 엘리야는 어떻게 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과부인데 돈이 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르밧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땔감을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여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과부에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너를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고 할 거다. 그럼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아니 지금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주라고? 뭐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진짜 나타나가지고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물도 가져오면서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녀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녀는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요리를 위해서 땔감을 줍는 중이었고 그녀에게 남은 식량은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겨우 이제 이렇게 따르면 몇 방울 떨어질 그런 기름 몇 방울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기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알아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귀한 과부에게 보내시려면 돈 많은 과부에게 보내셔서 좀 서로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부에게 이제 먹고 죽을 과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과부의 상황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른 과부 찾아가야지. 이 여자 아닌가 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얌통머리 없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지금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어서 나를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땅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과부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언자인 엘리야는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 과부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실 이거 참 요청하기 힘들잖아요. 요청하기 힘들어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이 과부가 자신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줌 밀가루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더 만드시겠지. 이 과부를 통해서 내가 산다 그랬으니까, 내가 먹고 살 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과부에게 일러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식량이 없으면 주님이 만드시겠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과부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사 생활을 시작할 때, 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너 먹이신다. 이렇게 그 말씀 믿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독지가를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독지가. 그죠?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어떤 부자 과부가 죽으면서 유산을 기탁했대. 그래가지고 잘 살았대.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또 이제 그때 한창 로렌 커닝햄 이런 책 유행할 때 막 읽어보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건물이 필요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건물 당신에게 주라고 그랬다. 줬대.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007 가방을 탁 전도주면서 여기 돈 들었으니까 쓰래. 이런 일들이 막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먹이셨나? 대학생들 코 묻은 돈, 졸업한 학사들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그 작은 돈, 그 힘들게 번 돈, 그 돈으로 저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헌금을 펑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다 나갔어.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 다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나가고 돈 없는 대학생들, 취준생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한 끼 음식을 할 재료밖에 없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풍성하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과부에게 너무 몹쓸 짓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 왜 그 과부한테 보냈겠어요? 과부를 살리려고. 과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 미안하다니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얘 사정을 뻔히 아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미안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얘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요. 예. 어떨 때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태 형제 생각하면 이제 군복무를 부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지혜 자매가 대구 있고 주말 부부하고 있고 근데 굳이 대구에 와서 근무하겠다고 내는 원서마다 다 떨어지고 내는 원서마다 다 떨어지고 스펙을 많이 낮춰서 했어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하고 또 종석하고 태미 이래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정 살기 어려우면 대구 떠나도 안 되겠나. 너희 인생 책임 못 지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구해라. 이게 얼마나 하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인도를 같이 구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정태 형제는 좋은 정말 대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정태 형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나라는 좀 나중에 섬기고 지금은 그냥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저의 오만이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는데, 내 좁은 소견으로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내가 해주는 말이 그게 얼마나 불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떤 커플들 보면 그냥 이혼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커플들이 있었어요. 하긴 이혼하는 게 안 낫겠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봐라, 최선을 다해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제 좀 담대하게 얘기하려고요. 먼저 나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너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말하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분을 위해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것이다.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구원하려고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참, 우리 가족의 삶을 봐도 이렇게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못 살았나? 정말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선택했는데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예, 이런 간증. 근데 있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만 과부의 아들이 또 죽어버립니다. 과부의 아들은 희망이잖아요, 희망.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데 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과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그냥 이제 숨어서 살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약간의 불신앙이죠. 이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의 집에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주목하실, 주목. 과부의 삶을 주목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시는구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내 죄를 생각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는구나. 이게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이 과부가 이제 막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게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하고 결국 아들까지 빼앗아 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 지금 같으면 그래도 이게 펌핑이라도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 엘리야는 죽은 아들 다락으로 안고 올라가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여기에 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부는 뭘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희망이 죽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희망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 살아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기도를 통해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예언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 당신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주에서 밀가루가 계속 생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을 살리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막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성교계 지도자를 만나면 다들 그런 마음들입니다. 실패감, 패배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쳐야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런 위기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그 땅에도 누가 있으면,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있다면 희망은 존재합니다. 누가 이 죽어가는 시대를 향한 예언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그렇게 막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버리고 살아갔던 모든 왕들은 다 파멸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아내 다 파멸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과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로. 이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선택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겠습니다. 바알이 지배하는 신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